은혜 있는 성도들은 늘 만나면 행복하고 함께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또 없으면 보고 싶고 같이 옆에 앉아만 줘도 행복하고 그런 신앙생활이 늘 이어져야 되는데 아이씨 이게 또 내 옆에 앉았어 이게 정말 이런 마음이 한 번이라도 든다면 우리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머피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머피의 법칙. 머피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항공기 기술자인데 조수에게 이제 뭘 맡기면서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저거 설마 부품을 거꾸로 붙이진 않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한 대로 거꾸로 붙여놓은 거야. 그래서 나쁜 것을 생각하면 나쁜 것이 늘 일어난다 하는 게 머피의 법칙인데, 셀리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셀리의 법칙은 아무리 현재가 나빠도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그림을 그리면 현재가 아무리 나빴어도 이제 결국 나중에는 좋아지더라 하는 게 셀리의 법칙이거든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생각부터가 아름다워야 돼. 생각부터가. 아멘도 아름다워야 돼. 여러분의 자세와 태도가 정말 성공으로 가는 모든 걸 결정한단 말이에요. 제가 성공에 관한 책을 한 300권을 쭉 읽어보니까 일정한 시간 이렇게 지나면서 똑같은 내용인데 똑같은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자세와 태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실패하는 사람을 보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 공부하는 아이들 보세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벌써 공부하는 자세가 달라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 뭐 머리에 띠두르고 뭐 맨날 뭐 작심삼일하고 뭐 열심히 하자 뭐 난리 버거지가 나요. 구호는 아름다운데 공부는 안 해. 근데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보면 구호는 없는데 정말 자기가 진득히 책상에 앉아서 해야 할 일을 해나가더란 말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타이밍.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이 탁탁탁 맞춰주시는 타이밍의 복을 받아야 돼요. 어찌 보면 모세가 홍해에 가로막혔을 때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이 홍해를 열어주셨기에 애굽의 군대에 잡히지도 않고 홍해를 건너는 역사를 경험하고, 아브라함이 칼을 딱 들어서 순간적으로 내려치려고 하는 그 찰나의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탁 들리면서 그의 손을 막아낸 그 극적인 타이밍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이 살고 아브라함은 복을 받더란 말이에요. 때와 기한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것이어서 그 하나님이 극적인 타이밍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허락해 줘야 되는데, 이걸 모르면 영안이 닫혀버리면 늘 뒷북만 치고 살아요. 전 오늘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이 뒷북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적당한 때, 마치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가장 적당한 때 내려주시듯이 하나님의 타이밍이 여러분의 삶을 맞추는 특별한 삶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수냄 여인 이야기 좀 하려고 그래요. 자, 열왕기하 4장과 8장 이 수냄 여인의 이야기는 뚝 떨어져서 연결이 돼요. 이 여인은 이스라엘의 문화가 그때 이제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늘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누구라도 우리 집 앞을 지나가면 그 나그네를 특별하게 영접하고 대접하는 것이 당시의 풍습이고 문화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하는 과정 속에서 천사를 만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경험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죠? 이 수냄 여인의 집에 이렇게 사람이 지나가는데 지나가는 늘 같은 동선을 가지고 있던 한 사람을 집에 모셔서 열심히 섬기고 대접도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엘리사 선지자예요. 우연처럼 온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 이 가정에 엘리사를 대접할 수 있는 복이 임한 거예요. 근데 얼마나 그렇게 섬기고 대접하는 게 감사했든지 하루는 남편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여보, 우리가 알고 보니 예사로운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처럼 똑같이 지나간다고 대접하는 것으로 머물 게 아니라 그분이 마음껏 쉬기도 하고 연구도 하고 또 좀 더 머물 수 있는 공간 하나를, 집 한 채를 좀 더 올려서 그분만의 공간을 따로 만들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부인이 남편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요즘의 남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 꼭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너 사귀냐? 그리고 오해를 하고 막 난리가 부를 수도 있어요. 정말 부부간의 믿음의 사이즈가 같다고 하는 것은 복 중의 복입니다. 어느 가정이 있는지 보면은 남편의 믿음이 좋으면 아내의 믿음이 현찮고, 아내의 믿음이 좋으면 남편의 애물 던지고, 정말 두 쌍이 그 부부가 한 마음이 돼서 믿음의 사이즈를 키운다는 건 은혜고 복인데, 이 가정은 얼마나 부부가 그렇게 믿음이 좋은지 오케이를 해요. 저희 교회에 민균애라고 이제 교회 온 지 한 달밖에 안 됐던 교인이 있었어요. 그것도 화도에서 우리 교회로 오는 거니까 한 30분 정도 이제 차를 고속도로 같은 데를 타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예수를 안 믿다가 아들이 이제 중국 만망학교를 가서 신앙 좋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부모님을 전도한, 근데 우리 교회를 이제 오게 된 거예요. 딱 한 달이 됐는데 주성민 목사님을 모셔서 우리가 부흥회를 했어요. 근데 이분은 자기가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고 있는지를 다 스크린으로 보여줘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교회는 그 몸이 입이 딱딱 벌어질 정도로 이분은 신학교를 10번이나 떨어졌는데 그 10번이나 떨어진 그 공부 못하는 이 신학생이 지금 세계를 뛰어다니며 부흥 강사가 된 거. 그런 것부터 교회가 청년만 한 5,000명 6,000명 모이는데 청년만 3,000명이 모이니까 그런 걸 다 영상으로 보여주니까 어지간한 교회는 기가 죽는데 또 도전받는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도전을 받아요. 근데 우리들이 참 도전을 많이 받았고, 교회 나온 지 한 달밖에 안 된 이 사람 부부가 도전을 받았는데 그 교회는 전도가 어마어마하게 해요. 전도를 특별히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이 부부가 도전을 받은 거야. 예수 믿은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입주를 하니까 입주 전도하러 나오시라고 그랬더니 이 부부가 전도하러 나온 거예요. 전도가 뭔지도 모르고 나왔어. 그냥 나오려니까. 근데 입주 전도는 1:1 만나 전도가 아니라 교회를 홍보하는 거잖아요. 한참을 홍보하다가 점심을 먹으러 교회를 들어오는데 하필이면 우리 교회에서 제일 안 좋은 봉고차를 탄 거예요. 이스타나 아주 폐차 직전의 차를. 그래도 부인의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들었어. 야, 무슨 교회차 이렇게 더럽냐. 이거 가다가 자꾸 사고 날까봐 어떻게 불안해서 타겠나. 그런 마음을 하고 이 점심을 먹고 또 다시 전도하러 가는데 또 그 차를 탄 거예요. 그 마음속에 예수 믿은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참 교회차가 이렇게 더러우면 안 되겠다, 이렇게 낡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전도를 끝나고 집에 이렇게 가는데 한번 하러 가는데 신랑이 그러더래요. 아, 교회차 더럽더라. 진짜 내가 마음 같아서 확 하나 사놓고 싶더라. 신랑이 그런 거예요. 그 순간 부인이 여보 당신도 그런 생각을 했냐고. 나도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아유 진짜 나라도 하나 차 하나 사놓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당신하고 나하고 어떻게 딱 맞았냐. 그러면 이건 하나님 우리 예수 믿은 기념으로 하라고 하는 사인이니까 우리 봉고차 하나 사놓읍시다. 그래가지고 바로 사왔어. 한 일주일 만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새 차가 그 새 가족, 그야말로 새 신자 부부가 사놓은 차가 우리 교회 봉고차예요. 배가 아프니까 아멘도 기가 들어가 아주 죽어. 믿음의 연조가 문제가 아니라 가슴의 사이즈가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딱 그렇게 방을 하나 더 만들고 극진에 대접하는데 이런 게 있어요. 주의 종의 마음속에는 특별한 섬김과 사랑을 받으면 거룩한 부담이 돼. 부담.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도 어떤 교회를 바라보면 하나님 복도 따 뭐 하셨어요? 저 가정은 복을 좀 주셔야 돼요.
저 가정은 하늘 문을 여셔야 돼요. 저 가정은 하나님 오른손 붙잡아 주셔야 돼요. 막 부담이 될 만큼 그 가정을 위해서 복을 빌어줘야만 되는 가정이 있고, 어느 가정은 하나님 저건 왜 다른 교회도 안 가고 계속 여기만 머무르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막 애물단지 같은 사람이 있는데 막 부담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부담이 되어서 게하시를 불러서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이 집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봐라. 내가 왕에게 부탁을 하든 장관에게 부탁을 하든 이 가정에 필요한 것은 다 내가 해주고 싶으니까 이 가정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좀 물어봐.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필요한 거 있으면 다 해줄 테니까 얘기 한번 해봐요. 그럼 여러분은 뭐라 그럴까요? 해도 돼요? 진짜요? 그러면 40평짜리 아파트 하나 하고요, 벤치 2대 하고요, 아마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면 이때로구나 하고 난리를 부리고 아마 여러분은 필요를 요청할지 모르겠어요. 야, 이 여자 봐요, 얼마나 된 여자냐면, 아니요, 지금도 우리는 만족하답니다. 지금도 감사하답니다. 지금도 행복하답니다. 진짜 감격의 신앙이 이 여인의 가정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조건 신앙이 되면 뭐가 있으면 할렐루야 놀렐루야하고 뭐가 사라지면 하나님이 죽은 거야. 근데 신앙은 절대 조건이 되면 안 돼요. 부부간의 사랑도 조건이 되면 절대로 사랑이 될 수가 없잖아요. 신랑을 왜 사랑했어요? 잘생겼잖아요. 신랑 왜 저렇게 좋아요? 능력 있잖아요. 그것이 조건이 돼버리면, 아니 늙으면 그 늙어도 잘생겼냐고, 그리고 능력이 빠지면 신랑 아니냐고. 정말 내 각시여서 사랑합니다. 내 남편이어서 사랑합니다. 이게 진짜 본질적인 사랑이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를 만났고 하나님을 만났다면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에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하고 기쁨이 있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설렘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추락한 것이 실패가 아니라 추락한 채로 살고 있는 게 실패예요. 사람은 살아가다 보면 추락할 수 있고 떨어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믿음의 사람의 특성은 뭐냐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자, 주먹 딱 쥐고 따라합시다. 나는 빠쩍빠쩍 일어나리라. 우리는 늘 일어나야 할 사람들이지 머물러 있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끊임없는 도전자가 돼야죠. 마음이 엘리사가 더 다급해졌어. 그래도 뭐 있나 한번 찾아봐. 그랬더니 게하시가 이런 얘기를 해요. 다 있는데 애가 없네요. 애가. 이 집에 아이만 있으면 그냥 저들의 마음을 보니 행복이 몇십 배 몇백 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찾아가서 아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어도 저는 행복하답니다. 근데 정말 애가 들어서요. 저는요, 우리 교회 두 사람을 보면서 의사의 말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역사한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한 부부는 8년 만에 아기를 가졌고 한 부부는 결혼한 지 3년 만에 아기를 가졌는데 3년 만에 아기를 가진 부부는 제 조카 부부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부목사 부부인데 의사가 두 부부가 동시에 문제가 있어서 아기를 가질 수 없습니다 라는 판정을 받아서 시험관 아기도 안 되는 조건으로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근데 내일이면 내가 미국으로 부흥회를 가는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친 점심을 먹고 식당에 앉아있는 그 시간에 이 장은경 사모 부부가 저한테 오는 거예요. 이미 부부는 아기를 못 낳는다고 의사가 판정을 내렸어요. 그것이 2달이 지난 거야. 오더니 뭐라 그러는가 하면 작은 아빠 우리 아기 가졌어요 그래. 걔네가 야 너네 아기 못 갖는다며 의사가 그랬다며. 근데 들어섰다는 거야. 근데 우리 교회에
8년 동안 아기를 못 갖는 김성근 집사라는 부부가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이 얘기를 조심스럽게 하면서 그 대신 요거는 작은 아빠만 알고 계시고 김성근 집사가 알면 마음이 아플 테니까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신 내일 미국 가니까 기도를 받고 싶어서 왔다는 거야.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하필이면 내가 기도해 주는 그 장면을 보고 김성근 집사 부부가 오네. 오면서 첫 마디가 뭐냐면, 목사님, 장은경 사모 아기 가졌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뭔가 가슴이 내가 털컥 내려앉으면서 그걸 내가 기뻐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랬댄다 야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가 막힌 얘기는. 근데 목사님, 정확한 건 의사가 판정한 건 아니지만 우리도 테스트를 해보니까 아기가 들어선 것 같다는 거예요. 같은 날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너무나도 내가 감동을 해서, 목사님이 내일 미국 가시니까 우리가 내일 병원에 가서 확실히 확인을 하겠지만 사람들에겐 얘기하지 마시고 테스트로는 분명히 임신이니까 기도를 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오후 예배 때 내가 너무 감동이 돼서, 여러분, 저는 오늘 점심을 먹다가 너무나도 놀라운 이야기를 두 건을 동시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는 내가 미국 다녀온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미국을 20일 있다 왔더니 세상에 전교인이 다 알아. 전교인이 다 알아. 두 가정이 똑같이, 한 집은 우리 장은경 사모네는 딸 둘을 낳고, 그리고 김성건 집사네는 딸을 낳았어요. 나이가 똑같아. 거의 동시에 곧돌이 아기를 낳아서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그것도 늦게 나와서 그런지 그렇게 똘똘하고 이뻐. 하나님이 그렇게 비전이라고 오래 걸렸나 봐. 불가능이 없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의 세계는 안 되는 것이 되고 없는 것이 있고 부족한 것이 가능해지더란 말이에요. 정말 놀라운 일은 아기가 태어났으니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신바람이 났을까요? 근데 그 아기가 알턴이 죽었어요. 그 절망은 또 이루 말할 수가 없었겠지요. 그런데 신기한 건 엘리사를 찾아가고 그 엘리사를 통해서 또 이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극적인 반전의 이야기를 여러분은 다 알아요. 자, 그리고 나서 8장으로 넘어가 보면 다시 엘리사와 수넴 여인의 만남의 이야기가 있어요.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 땅에 기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7년 동안 블레셋에 다녀와라. 그 말 한마디에 이 수넴 여인은 한마디도 반응하지 않아요. 무슨 반응? 언제 떠나요? 어디로 떠나요? 왜 떠나요? 이런 얘기 한마디 반응 안 하고 마치 아브라함처럼 그 자리에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7년 동안을 블레셋에 살다가 돌아왔어요. 주의 종의 말만 들었고 주의 종의 뜻대로만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갔다 와 보니까 내 집도 내 땅도 남이 다 가져갔어. 얼마나 억울할까요? 내가 7년 있다 돌아왔더니 내 집도 내 땅도 다른 사람의 소유가 다 되어버려서 그야말로 거지 상거지가 될 환경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럼 이렇게 원망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의 말 들은 거 아니에요. 주의 종의 말만 들었어요. 엘리사의 말만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망한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여자는요, 그 순간 그냥 왕에게 쫓아갑니다. 근데 기가 막힌 상황이 봤던 요 상황이에요. 마침 그 타이밍이 왕하고 게하시가 이런 대화를 주고받아요. 야, 엘리사 선지자가 무슨 일을 주로 많이 했니? 그때 게하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예, 이 특별하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죽은 아이를 살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왕이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너 미쳤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사냐? 이렇게 딱 말하고 싶으려고 너! 하는 순간에 갑자기 왕이시여! 소리가 나요. 왕이시여.
그래서 돌아보니까, 게하시가 돌아보니까 바로 그 엄마와 그 아이가 거기 서 있네. 그러니까 게하시가 뭐라 그래요? 저 아이와 저 어미입니다. 죽었다가 산 가정이 저 가정이고 그 아이가 바로 저 아이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정확한 타이밍에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냐고요. 그 순간 왕이요, 그러면 나를 좀 만나자. 그래서 그 가정의 이야기를 쫙 들어. 가장 적당한 때, 가장 극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최고의 타이밍에 이 여자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어떻게 해결이 되나 봤더니 왕은 그 이야기를 다 들은 다음에 관리 하나를 세워라. 이 가정을 위해 관리 하나를 세우고 이 여인의 집을 돌려주고 이 여인의 땅을 돌려주고, 더 기가 막힌 건 7년 동안 이 땅에 농사를 한 것으로 가정을 해서 7년치의 농사의 소출을 돈으로 계산해서 이 여인에게 돌려줘라 하는 선포를 해요. 왕의 명령이 있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의 역사가 일어나면 내가 채우지 않은 곳간이 채워지고, 내가 짓지 않은 집을 얻게 되고, 내가 세우지 않은 것을 얻게 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저는 이 타이밍의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무엇을 대기만 하고 손만 잡으면 뒷북을 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인생은 아브라함처럼 손이 닿고 이삭처럼 발이 닿는 그곳이 100배가 되고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요. 제가 저희 교회 얘기 좀 조금 배 아프지만 해볼까요? 저는 100만 원에 12만 원짜리 5평 반 개척을 시작했어요. 주변에서 그때가 이제 87년도니까요. 87년도니까 그 다음 해가 88년 88 올림픽이 열릴 때잖아요. 우리 내가 개척한 데가 강동구 성내동이고, 성내동에 개척을 하니까 뭐 주변에 오륜교회니 임마누엘 교회니 뭐 대형 교회가 한 10개 정도가 있고, 거기는 신도시다, 기존 도시여서 교회들이 다 안 되니까 분당 신도시가 생기는 때였으니까 분당 신도시로 다 이사를 갈 때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여기서 교회를 세워서 부흥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대. 그러면서 감리교에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6개월 동안을. 근데 우리 주변에 안 된다고 우리 교회를 못 세우게 했던 주변의 교회들이 다 이사를 가버리고 우리만 딸랑 남았어. 그것도 5평 반에 3개월 만에 이제 42평으로 이사를 가긴 했어요. 제 마음속에 이런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안 되는 게 어딨냐. 하나님의 역사는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거지. 그런데 예배당 이사를 하고 이제 막 부흥하려고 하는데 수혜를 맞아서, 수혜, 강동구 성내동 수혜는요 2층까지 물이 차요. 그걸 2방을 맞아서 2방. 사람들은 교회 망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전화위복이 되어서 없는 게 있어지고 부족한 게 채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장을 하고 10년 만에 예배당을 짓겠다고 했는데 날짜도 안 틀리고 87년 12월 20일이 우리가 창립일인데 97년 12월 20일 날 예배당을 줘서 이사를 갔으니까 딱. 그리고 풍납동 하남으로 이사를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20억을 가지고 80억에 도전을 해서 80억짜리 땅을 사서 교회를 이사를 했어요. 야, 너무 좋았죠. 이렇게 넓은 땅, 이렇게 넓은 예배당을 우리가 갖는다는 게 얼마나 큰 꿈이고 희망이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가나안 농군학교 옆에니까 사람들이 걸어올 수도 없고 집도 하나도 없어. 내가 아무리 유명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어도 4년 동안에 교회가 150명이 더 부흥이 안 되더라고. 이제는 이자가 한 달에 뭐 3천만 원, 4천만 원 나가는 때니까 큰일이 났어요.
더 버티기가 어렵겠더라고. 야, 근데 기가 막히게 이명박 대통령이 딱 끝내면서 미사 강변도시 수용 발표를 한 거예요. 그 바람에 우리가 수용을 당했네. 80억을 들였는데 110억을 받았어요. 딱 4년 만에. 그래서 피 싹 갚고 땅 사니까 없더라고, 또 돈이. 그리고 예배당을 짓는데 봐요,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게 일하셨나. 이제 지금부터 들어보셔야 돼. 저는 늘 변두리에만 교회를 지었기 때문에 이사를 가도, 그런데 이사를 갔기 때문에 소원이 그거였어요. 도로변에, 대로변에 한번 예배당을 짓고 싶다. 그래가지고 선별을 하는 거예요. 어디를 찾지? 저는 무조건 대로변. 그걸 딱 잡았어. 아마 우리 사모님은 우리 교회 와서 보셨겠지만 42m 대로에 뒤쪽엔 야산이 있고 바로 마당 앞쪽에 공원 주차장이 있고 그리고 한 10만 평 체육공원이 우리랑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아파트는 3만 4천 세대가 들어오는 첫 번째 교회를 지은 게 우리 교회예요. 근데 왜 첫 번째 질 수밖에 없었냐면 열병합발전소가 이리저리 돌더니 우리 교회 옆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이 반대하면 예배당 여기 열병합발전소 못 짓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막 사정을 하길래 우리 땅을 옮겨줄 수 없을 것 같으면 내가 제시하는 걸 틀어줘라. 그럼 내가 오케이 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옆으로 주차 용지를 잘라라. 그리고 체육공원이 우리랑 붙어있으니까 체육공원 주차장 우리 마당하고 붙여라. 그리고 도로를 우리 뒤쪽으로 이렇게 4개 해서 우리만 쓸 수 있게 만들어라. 그리고 열병합발전소와 우리 교회는 완충 녹지 공간을 만들어라. 나는 왜 그런 지혜가 있었는지 몰라. 그게 5,500억 공사니까 우리가 반대하면 아파트도 못 짓는 거예요. 뭐든지 했어야 뭐든지 했어.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 부탁이 있다. 기반 조성이 안 됐다 할지라도 열병합발전소가 우리랑 한 500m 떨어져 200m 300m 떨어져 짓고 있으니 저 열병합발전소 짓는 거랑 똑같이 우리를 짓게 해줘라. 그래서 아파트가 막 짓기 시작할 때 이미 우리 예배당을 져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분들이 댕기면 어디만 댕겨? 우리 교만 댕겨보잖아. 야, 1년 만에 등록해서 우리 교회에 정착한 교인이 500명이 넘어요.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가 막히게 경험해 봤어요.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적절한 것으로 극적인 타이밍의 은혜를 공급하시는데 탁탁탁 딱 맞아 떨어지게 하는데 사람들은 지금 우리는 아직까지도 완성이 안 됐어요. 우리 앞쪽은 연무단지고 어마어마한 땅이 우리 마당 그 정면 건너편 도로 건너편에 있는데 세상 그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 우리 교회라고 우리 교회 바로 붙여가지고 육교도 만들어놨다. 아직 쓰지도 않은 육교가 이미 만들어져 있어. 그리고 우리 교회 건너편으로 코스트코가 들어와. 그리고 여러분 하남이 스타필드가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지금 무지하게 엄청나게 좋아진 동네인 거 아시죠? 거기에 관문에 우리 교회가 예배당이 있어. 가장 극적인 타이밍. 근데 우리 교회랑 또 마주보는 예배당 하나가 또 짓는데 그 교회는 아파트 다 들어온 다음에 완공할 거야 이제. 그 교회는 예배당만 치려고 그러면 올여름에 그렇게 비가 왔잖아요. 우리는 예배당 칠 때 비가 한 방울도 안 왔었어. 근데 어떻게 그 교회는 예배당 시내 지하 3층까지 파는데 매일 비가 와. 매일 오는 비도 또 얼마나 많아. 내 마음속에 너무 안 쉽더라고. 왜 그런가 봤더니 그분은 예배당 지내는데 관심이 없어. 맨날 돌아만 다녀. 그리고 거기는 다 아파트 들어오고 교회 다 정한 다음에 완공할 때쯤 한 앞으로도 2년 걸리게 생겼어. 저는 그걸 보면서 타이밍의 은혜라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 걸 알았어요. 이 타이밍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시는 거고 또 이 타이밍을 만들어 주셔서 작품을 만들어 주신 거다 하는 믿음을 늘 갖고 주변 사람들이 다 그 얘기를 해요. 나는 그런 얘기 아무도 안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다 해.
대한민국에 이런 천의 요새 같은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하긴 배가 아프니까 아멘도 안 하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보면 참 좋은 교회도 예배당 옆에 공원이 있어서 저거 다 이 교회 거잖아요. 우리 교회가 관리하면 돈 드니까 나라에서 관리해주고, 이 덤으로 받는 선물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더라고요. 타이밍의 은혜는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첫째, 섬김의 신앙. 언제부턴가 우리는 섬김이 너무 약해져 있어. 특별히 여러분 주의 종을 잘 섬기십시다. 그러면 너무나도 제가 부담스러울 만큼 에이 목사님만 섬기라고 그러고 목사님만 잘,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이 너무 이상한 세상이 되어서 주의 종을 잘 섬기십시오 라는 얘기를 하면 그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가 될 만큼 세상이 부정적인 세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을 그의 선지자에게 보이지 않고는 일하시는 적이 없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종과 영적 관계에서 좋은 섬김의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만들어내는 지름길로 가는 길이고, 또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순종의 믿음만큼 위대한 믿음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신앙생활의 하이라이트를 순종의 믿음이다라고 말해요. 근데 언제부턴가 교인들의 너무 똑똑해지고 잘나다 보니까 자기 자리를 잃어버려서 순종의 신앙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해요. 이 여자 보세요. 가려니까 가, 그냥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요. 떠나라. 예.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는데 그 떠나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주의 종의 말을 듣기 때문에 떠난 거예요. 순종의 믿음만큼 큰 역사는 없어요. 여러분에게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럴 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그럴 때가 일어날 때고 그럴 때가 다시 설 때고 그럴 때가 용기를 낼 때요.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준 거예요. 에스더가 위대했던 것은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이만큼까지 키워놓은 건지 몰라라는 그 의미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다른 사람과 남다른 그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양을 키우고 믿음의 사이즈를 키워서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공격형 크리스찬이 되는 것, 거룩한 믿음의 행동가가 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능력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은 늘 끝이 아름답고 마지막이 승리의 이야기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특별함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그대로 읽고 말씀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동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위하여 앞서 인도하시고 뒤에서 호위하시는 정확한 타이밍의 은혜를 허락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언제나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먹 불끈 쥐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짝바짝 일어나리라. 이거 떨면서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짝바짝 일어나리라.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행복은 강도가 아니고 빈도다. 한번 센 행복을 받는 게 아니라 행복은 늘 이어져야 가는 것이다. 따라서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입니다. 이 사람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늘 자기 자리가 최고인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로 만들었어요. 아마추어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저 상대방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 나으면 그만이지만 프로는 그 상대를 이겨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변명이 없어야 되고 결국은 내가 승리를 만드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그 유명한 연예인들을 이 메이크업 해주는 분에게 물어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제일 예뻤냐, 지금까지 어떤 사람이 제일 예뻤냐를 물었을 때 그 진짜 영화 배우들만 메이크업했던 그 사람이 대답한 얘기가 기가 막힌 얘기예요. 얼굴이 누가 예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에 제일 예쁜 사람은 용감하게 얼굴을 디미는 사람이었다. 아무리 예쁜 사람이라도 자기 스스로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 자신이 없어서 자기 얼굴을 내놓으면서 내가 볼 땐 천하일생 이쁜데도 자신이 없어 하고 이쁘다는 생각을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볼 때 별로 안 이쁜 것 같은데 그냥 디밀어서 자신 있게 얼굴을 디미는 사람을 보면 항상 제일 예뻤다. 그런 사람은 메이크업을 해도 예쁘게 되고, 그런 사람은 얼굴을 바꿔놓으면 행복했고, 근데 예쁜 사람들은 아무리 예쁘게 메이크업을 해도 만족도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디미세요. 자, 옆 사람 악수하면 확 디밀어 버립시다. 적극적인 믿음의 행동이 결국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만들어냈어요. 이제부터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맞춰주시는 극적인 타이밍의 은혜를 통해서 내 것은 내 것으로 소유가 되고, 내가 수고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그 은혜를 내 것으로 소유하고 사는 특별한 한 명이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